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17일 토요일,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성심 기념일입니다. 네, 성모성심 기념일 독서는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그리고 화답송은 사무엘기 상권 2장, 사무엘기 상권 2장 한나의 노래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의 구원자 주님 안에서 제 마음 기뻐 뛰나이다. 사무엘기 상권 2장 한나의 노래. 네, 복음은 루카복음 2장 41절. 네, 성모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성모성심, 예수성심, 성모성심.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성모성심은 어떤 마인드인가? 자, 독서, 일독서, 이사야서 61장 구원의 기쁜 소식. 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1차로 나에게는 제3 이사야 예언자죠. 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마음 부서진 이를 싸매주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알리고 갇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모두 위로하게 하셨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독서 부분입니다. 네.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의로움의 겉옷을 들려주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의로움과 찬미가 솟게 하신다. 여기서 핵심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사무엘기 상권 2장 1절이야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기뻐하면서 노래합니다. 제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나이다. 일독서 그리고 화답송 다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아마 성모성심이 그러지 않을까. 성모님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한나의 노래가 magnificat 성모님의 노래에 이미지를 주고 있죠. 자, 주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저승에 내리시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가난하게도 가면을 하기도 하시는 분, 낮추기도 하시는 분. 주님은 또 가난한 이들을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이들도 일으키시고 귀인들과 한자리에 앉히시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가난의 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의 더미에서 일으키신다. 네.
성모님의 마인드는 기쁨의 마인드가 아닌가.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들의 발걸음은 지켜주지만 당신을 찾는 이들 하느님 안에서 가난한 이들. 사람은 제 힘으로 절대 강해질 수 없다. 그분께 맞서는 자는 깨진다. 주님 안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네. 자, 루카복음 2장 처음부터 볼까요? 예수님의 탄생. 네.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는데 요셉은 나자렛에서,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에서 살고 있었지만 호적 등록을 하라고 그래서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고을로 갔다.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다. 근데 호적 등록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근데 거기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 자리가 없었다. 그래서 마국간에서 낳으셨다. 그런데 목자들에게 주님의 천사가 와서 소식을 알려줬는데 구원자가 나셨다. 주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보자 하고 목자들이 빨리 가보자.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있는 아기를 찾아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목동들이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여드렛 날 할례를 받고 이름을 받았죠. 예수라고. 예수. 구원하시다. 그리고 이제 정결례를 행할 때가 되자, 정결례를 행할 날이 되자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다. 예루살렘으로 율법에 따라서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갔는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예언합니다. 시메온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받아 안고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는 당신께서 민족들에 앞서 말하는 것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된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이스라엘에서 많은 일을 쓰러뜨리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반대받는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칼에 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성모님의 영혼이 칼에 찔리는 그런 성모님의 영혼이 칼에 찔리는 그런 아픔을 갖고 사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참 인간이시죠.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신데 인간의 모든 과정을 그대로 아가야로 자라고 되었다.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인간적으로 잘 자라셨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 해마다 마리아 요셉은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1년에 3번 중에 한 번은 간다고 했죠. 파스카 축제,
주간절 축제, 초막절 축제. 이거는 마이너스 450년에 느헤미야가 법으로 정했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450년에 느헤미야가 법으로 정했고, 그리고 법으로 정한 내용이 토라에 들어왔습니다. 토라는 그 다음에 편집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마이너스 450년, 500년 전부터 계속 해마다 파스카 축제에 한번 가거나, 오순절에 가거나, 주간절에 가거나, 또는 초막절에 가거나, 3번 다 간 사람도 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간다.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 갔다. 해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때, 안 가도 되는데 왜 가셨을까? 성전에 대한 열정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는 12살 아기를 그냥 집에다 두면 누가 밥 해줄 수 없으니까 데리고 가는 게 낫죠, 그죠? 그래서 12살 되던 때 예수님도 가셨다. 그리고 축제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루길을 간 다음에 없어가지고 아니 친척들하고 같이 있나 사촌들하고 있나 봤더니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았다. 3일 동안 찾았는데 다른 데서 막 찾았다는 거죠. 사흘 뒤에 혹시 성전에 있나? 그러고 성전에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는 아이고 왜 이렇게 했나? 너무 애타게 찾았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요셉에게 왜 다른 데서 찾았습니까? 그죠?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아니라 왜 저를 다른 곳에서 그를 찾아다니는데 사흘 뒤에야 성전에 찾았다는 거죠. 왜 다른 곳에 찾으셨어요? 제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데 일로 바로 오면 바로 성전으로 오시면 저를 찾는데,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한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가셔서 순종하면서 지내셨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자, 오늘 축일은 성모 성심 축일 기념일입니다. 성모님의 마인드. 성모님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종합 정리를 해 보시겠습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 하느님의 어머니십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시고, 하느님의 어머니, 그리고 평생 동정녀이시고, 원죄 없이 잉태하셨고, 중요한 게 이제 3번입니다. 원죄 없는 잉태의 또 다른 말은 티 없는 성모성심이에요. 원죄 없는 잉태는 죄의 물들미 전혀 없이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늘로 들어 올려지신 분, 성모승천입니다. 성모승천. 자, 성문이 관한 4가지 교리인데 이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가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예요.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 이거는 초대교회부터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다. 그러면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죠, 뭐. 그죠?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이단들이 생겨나니까 알렉산드리아의 치릴로, 알렉산드리아 당시의 대주교예요. 치릴로, 나중에 세인트 성인이 됩니다.
알렉산드리의 치릴로 성인이 당시에 황제, 로마 황제에게 공의회를 열게 해주십시오. 에페소 공의회. 430년에 가서 로마 황제에 가서 내가 손 좀 봐야 되는데 공의회를 좀 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오케이. 그래서 어디서 할까? 에페소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431년 6월 22일에 에페소 공의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때 네스토리우스가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예요. 가톨릭 대주교입니다. 네스토리우스. 그래서 치릴로가 네스토리우스를 손 좀 보려고 오기만 해봐라. 내가 반쯤 죽여놓겠다. 근데 나중에 늦게 왔어요. 6월 22일 날 시작하기로 했는데 에페소 바로 옆에 알렉산드리아 치릴로는 이집트에서 배 타고 걸로 가야 돼. 에페소로. 근데 네스토리우스는 그냥 말 타고 오면 되는데 그런데 늦게 왔어요. 늦게 오니까 치릴로 성인이 그냥 회의합시다. 그래서 431년 6월 22일 에페소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확정지었죠. 431년 에페소 공의회 때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는 것을 확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려고 그러니까 그럼 쉬는 시간이 있고 또 내일 또 회의합시다 그러니까 치릴로 성인이 잠깐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면 성모님을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 있던 모든 주교들이 예수님이 하느님이면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죠. 맞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시라는 그거에 대한 부족으로 나온 거죠.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안 한 놈은 뭐라고 해야 돼요? 이단이죠. 그래서 그날 바로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이 됐어요. 네스토리우스 딱 도착해서 보니까 자기가 벌써 이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계속 논쟁이고 싸우고 서로 파면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어머니신 마리아 431년부터 확정졌어요. 계속 논쟁이 있었죠. 어쨌든 그때 처음으로 단어가 나왔어요. 테오토코스.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동시에 431년 에페소 공의회 때 성모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이시다.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 전에도 낳는 도중에도 낳으신 후에도 동정녀이시다. 그래서 평생 동정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낳을 때 인간적 개입이 전혀 없으시다. 인간의 관여가 전혀 없이 하느님이 관여하셨다. 그래서 성모님이 낳으신 분은 하느님이시다. 하느님 자체이신 분이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실 때 어떠한 인간적 개입이 없으시다. 인간의 아버지가 없고 하느님만이 그의 아버지시다. 하느님이 세상에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오셨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서 인간 육체를 받으셨다. 자, 이 성모님은 테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시고 평생 동료이시고 세 번째 원죄 없는 잉태입니다. 이건 좀 어려워요. 원죄 없는 잉태, 피 없는 성심이에요. 원죄 없는 잉태. 죄 없이 잉태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성모님의 엄마가 안나 성녀인데 안나 성녀가 성모님을 잉태할 때 하느님께서 죄에 물들지 않게 하셨다. 왜? 예수님의 공로를 미리 입었다. 선행구속이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수님을 낳으실 어머니를 잉태부터 죄에서 보호하였다. 원죄 없는 잉태. 그런데 아마 그럴 거라고 초대교회부터 이제 그런 생각은 했었죠. 그런데
이거는 증명은 하느님이 해야 되기 때문에 1830년 7월 18일 프랑스 파리의 카타리나 라브레라는 수녀님에게 처음으로 발현하셨고 4개월 후에 11월 27일에 기도문을 가르치셨는데 원죄 없이 잉태신 마리아여 당신께 부탁하는 이들 저희들의 비로소서 이러한 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 하신 거겠죠.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 드디어 하느님이 하늘에서 성모님이 내려오셔서 원죄 없는 잉태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1830입니다. 1830년에 그리고 24년 후 1854년 비오 9세 교황님이 믿을 교리로 발표하셨고 4년 후에 1858년 루르드에서 다시 한번 벨라데타 어린이에게 나는 원죄 없는 잉태다. 그리고 1917년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발현하시면서 나의 티 없는 성심 했습니다. 원죄 물들미 없이 지극히 깨끗하신 티 없는 성모 성심에 대한 신심이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셨다라는 게 이제 파티마 메시지입니다. 티 없는 성심에 관해서. 그래서 원죄 없는 잉태, 마리아의 티 없는 성심 같은 이야기입니다. 1830부터 1830년, 1854년, 1858년, 1917년 쭉 같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축일입니다. 오늘 물론 1830에 관한 축일이 있어요. 그죠? 1830에 관한 축일. 카테리나 라브레 성녀, 성인 되셨어요. 나중에. 카테리나 라브레 성녀, 축일. 원죄 없는 성모님 축일. 12월 8일이에요. 12월 8일. 그리고 루르드, 벨라데타 축일, 루르드, 2월 11일이죠. 그리고 파티마 성모님 축일, 5월 13일. 자, 요렇게 계속 여러 축일이 있죠, 여기에. 그런데 오늘 기념일은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입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 예수 성심 다음 날이에요. 성모 성심. 그래서 성모 성심을 맞아서 한번 성모님의 4대 교리를 묵상합니다. 네. 성모 승천 교리는 1950년 대축일에 1950년 원래 8월 15일이 성모 영면 축일입니다. 네. 성모 영면 기념일이었다가 성모 영면 축일이었다가 성모 승천 대축일로 1950년에 했는데 이 1950년에 축일의 대축일의 확정은 1531년 과달라페 성모님, 1830년 원죄 없는 성모님, 1858년 루르드 성모님, 1917년 파티마 성모님, 이러한 4번의 공적인 발현, 나머지 교황청에서 인정한 여러 성모님 발현 이렇게 뭐 유튜브에도 있는데 아닙니다. 공적인 발현은 4가지밖에 없어요. 교황청에서 인정한 거는. 자,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950년 성모 승천 대축일, 이 확정되었습니다. 네. 자, 성모님에 관한 4대 교리. 성모님은 테오토코스, 하나님의 어머니시다. 성모님은 평생 동정녀이시다. 성모님은 원죄 없는 잉태이시다. 4번째 성모님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늘의 영광이 오셨다. 성모 승천입니다. 네 가지 교리. 오늘 이동 기념일이에요. 날짜가 정해지지 않고 예수 성심 다음날 성모 성심이다. 또 내년에 또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금요일, 토요일 주길은 성체 성혈 대축일이 있는 그 주간에 금요일 예수 성심, 토요일은 성모 성심. 오늘 성모님 기념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셨습니다. 성모님에 관해서.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평생 동정이시다. 원죄 없는 잉태이시다. 그리고 성모 승천 같이 묵상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